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성령의 강권과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지체 없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옵니다.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던 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사역은 순탄하게 보였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붙죠. 그녀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고함을 계속 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만 보면 우리가 유익한 행동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로 인해서 심한 괴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바울의 사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외침은 빌립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경계하도록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사건에 이어질 자연스러운 반응은 귀신까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쫓겨나간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유를 얻은 한 영혼이 아니라 큰 돈을 벌어다주는 수단의 상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저 자신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을 뺏어간 나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가죠. 여기서 장터로 번역된 이 원어가 아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들과 어른들이 모이는 공공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열리는 가장 번화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바로 현장에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발의 내용을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로마 법에 반하는 풍속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간 것이죠. 이때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임을 앞서 밝힘을 통해서 관리들의 판단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유대인이니까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거죠. 계속되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몰려있던 무리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법에 반하는 가르침을 전한다는 내용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식민지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상관들은 곧장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다스릴 것을 명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몸에 몽둥이 찜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간수들의 손에 이끌려서 빛도 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상태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바울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아시아가 아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럽 지역으로 틀게 하셨죠. 그래서 순종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분노하며 원망을 토한다 해도 누구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남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죠. 자, 25절에서 이제 마지막 40절까지 감옥에 갇힌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죠. 빌립보의 감옥은 그들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절대로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이어지는 신비한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갑작스러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만약 신비한 현상이 여기까지였다면 이를 두고는 자연재해에 인한 현상이라 결론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의 발에 채워진 착고를 포함해서 감옥 안의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삽시간에 다 풀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자연재해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이 큰 절망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27절의 간수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로마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가 받던 벌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됐죠. 그래서 이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보니까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여전히 감옥에 있음을 밝히면서 칼을 빼든 간수의 손을 멈춰 세우죠.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들이 도망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수는 칼이 아닌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옥 밖으로 데리고 나오죠. 간수는 범상치 않은 그들을 향해서 선생이라 높여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방법을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느냐, 이러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의미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독교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간수는 단순히 내 목숨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라는 차원의 구원을 말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담고 있는 이 한마디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간수는 바로 회심하게 되고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고,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아침이 되기 전에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밝자 상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자 했죠. 35절과 36절에.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출수 문제가 단순히 처리되는 것을 거절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후로 이어질 빌립보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결국 빌립보의 관리들은 감옥으로 찾아와서 그들은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성을 떠나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유대인인 줄 알고 쉽게 잡아들였는데 이제 로마 사람임을 밝히게 되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속히 데리고 나와 성을 떠날 것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마게도냐의 다른 지역으로 향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은 결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뜻에 그런데 따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빌립보 성에 들어오자마자 겪게 되는 것은 심한 몽둥이 찜질에 이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핑크빛 그리고 화려한 길,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만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의 계획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간 길인데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었고 핍박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하지만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죠.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이 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였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였던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우연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으로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했고, 또 그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근데 그 경험이 끝이 아니라 결국 한 영혼과 그 가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바울과 실라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공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 핑크빛 레드카펫이 깔려서 성공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에 붙들려서 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어려움도 있고 환난과 역경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갇힌 바울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끝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경험한 감옥 사건,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도 과정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과정임을 알고 낙심치 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당한 바울과 실라의 고난은 결과가 아닌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빌립보로 가게 하시고, 그랬으면 그 길이 평탄하고 참으로 편한 길이어야 됐는데 오히려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과 실라의 그러한 신앙의 행동을 바라보며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